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 권생호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지금 아름다운 교회 담임하고 있는 최영욱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너무나도 설레어서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요. 예, 그리고 또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한 70% 되고 30%는 부담감에 또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아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딱 서게 되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 교회가 대사교회 참 이렇게 말씀 많이 들었던 교회에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전 우리 부산 서지방의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못하고요. 전 제일 목회 못하고 말씀도 제일 못하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권생환 목사님이 저를 참 많이 아껴주시고 그렇게 또 사랑해 주셔서 이때는 이렇게 해라 저 때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잘 알려주시고 해주셔서 지금 교회가 또 은혜롭고 평화롭게 다 이렇게 또 잘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 이곳까지 또 불러주셔서 우리 권생환 목사님이야 또 우리 당의 모든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어 있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해도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옆에 우리 같이 하는 사람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교회 일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또 목사님도 봐야 되고 또 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고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다들 당연하게 생각돼서 그러는지 잘 생각을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항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끈을 끝까지 붙들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시느냐,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떻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서 정말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을 주목하면서 주님을 붙들면서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모세 대단하죠. 아브라함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유,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갈멜산에서 1대 850명이 그 영적 대결에서 이긴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너무 대단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거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맡겨지면은 작은 것이라도 정말 크고 놀라운 은혜로 주어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았지만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이 다니엘의 일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7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그 계시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이 다니엘 말씀을 많이 접할 때에 보는 부분이 이 전반부 즉 다니엘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 놀랍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느냐라고 하면서 감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바벨론 1차 포로 때에 그때에 이 다니엘이 자기의 세 친구와 함께 이 바벨론으로 잡혀오게 됩니다. 먹는 것에 의해서 구분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니엘이 1장 8절 말씀에 뜻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그에게 부어주시는 내용이 다니엘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2장은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이고, 다니엘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니엘 3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으며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내용이 다니엘 4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5장에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와서 그 왕궁 벽면에다가 글씨 쓰는 내용이 이 다니엘 5장에 나오고, 다니엘 6장은 백미 중에서도 백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오게 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다니엘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렇게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이 말씀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 놀랍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포로 생활로 잡혀간다 하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고 심지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살아나오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다니엘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 2장의 말씀을 보는데, 이 다니엘 2장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고 이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이 오늘 본문 다니엘 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로 역사하시고 그냥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2장에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다니엘을 사용하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구역 소그룹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대사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고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 2장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 보면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이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41장에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할 때는 이 바로가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요셉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이 무엇이냐라고 꿈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꿈도 말하지 않는데 자기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얘기했던 것보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더 신비롭고 더 놀라운 일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다니엘 2장의 처음부터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하루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꿈을 꾸죠. 바로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 팔,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가진 신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됩니다. 근데 이 큰 신상이 있는데 갑자기 저 높은 산에서 큰 돌이 굴러 내려와서 이 신상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는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지만 어떤 꿈은 참 기분이 좋은 꿈이 있는데 어떤 꿈은 계속해서 머리에 남고 마음에 남아서 뭔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이상하네, 계속 신경이 쓰이는 그런 꿈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알다가도 모르겠네. 이게 도대체 뭐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너무나도 심각하게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번민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몹시 괴롭다, 몹시 힘들다, 꿈 때문에 이 뼈가 뒤틀릴 정도의 아픔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겪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느부갓네살이 이 신상에 관련된 꿈을 꿨는데 이게 잊혀지는 꿈이 아니라 너무 선명하고, 그런데 너무 선명한데 너무 불안한 꿈입니다.
그래 마음이 편하지 않은 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꿈의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바빌론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바벨론에서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에서 돈을 내면서 그렇게 양질의 교육을 시켰던 그 당시에 지혜자라고 하는 술사와 박사와 무당과 천문학자와 수학자 등등 나라에서 제일로 한다는 사람들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들에게 딱 서서 하니 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이거를 좀 알려달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뭐를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꿈의 무슨 의미인지 꿈을 해석하려면 그 꿈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왕이시여 무슨 꿈을 꿨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꿈을 안 알려주겠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심보가 다 있습니까? 아니 자기가 꿈의 해석을 다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얘기해 알려주는데 꿈을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더리로 만들 것이며 너희가 만일 뭐와 뭐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뭐와 뭐를 얘기하라고요?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에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가 꿈에 대한 해석을 물어보는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이 꿈을 얘기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 내가 꿈이 무슨 꿈인지도 말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말하라고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들에게 으름장을 냈습니다. 이 꿈과 이 해석을 제대로 말하면 큰 상을 내리겠지만 이거 얘기하지 못하면 큰 벌을 너희에게 내리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시 왕에게 꿈을 알려주세요 라면서 정중하게 한 번 더 부탁합니다.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하들의 두 번째 요청도 거부를 하고 전과 똑같이 꿈도 얘기해야 되고 해석도 얘기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과 뜻을 굽히지를 않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니 그 자리에 모였던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조금 죄송한 표현을 하면 지금 뭐 장난하나?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이런 말을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와 있죠. 꿈을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데 꿈은 얘기하지 않고 꿈도 얘기하고 그 해석도 말하라고 하니 결국에 신하들이 이 왕의 명령에 반기를 드립니다.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왕에게 얘기하기를 다니엘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이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이 말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왕이 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리는 사람 왕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신들에게 묻는 이 일은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이 어렵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야키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즉 자기들은 절대 이 꿈을 맞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젯밤 내가 꾼 꿈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꿈 꿨고 이 자리에 섰는지 아시나요? 어제 제가 밤에 잠을 못 잤다니까요. 꿈을 못 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옆 사람이 무슨 꿈 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지혜자들이 아유, 왕이시여,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꿈을 얘기하라고 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이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그 당시의 신들은 항상 육신의 형상으로, 그래서 어떤 우상의 형상으로 나타내서 이거를 신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쉽게 말해서 우상의 형태로 나무나 돌이나 조각에서 만들지 않은 신, 그 신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이 꿈을 알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이 대답을 그 나라의 지혜자들, 그 당시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르는 건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릅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항상 이것을 알고 있고 믿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돈이란 돈은 다 들여서 그렇게 그들을 교육하고, 그래서 지혜를 있다고 하고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자신 이 왕의 명령조차도 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왕이 너무나도 진노가 커서, 그래서 이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뭐라고 명령하냐면 다니엘 2장 12절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멘. 바벨론의 모든 누구들요? 지혜자들을 어떻게 하라? 다 죽여라. 이 명령을 느부갓네살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있던 나라의 모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혜자들, 술사, 박수, 그리고 천문학자, 수학자들을 이제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왕의 꿈을 얘기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왕의 이 명령,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제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다니엘 1장에 보면은 이 왕에게 간택이 되어서, 그래서 지혜를 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래서 이 나라의 바벨론의 그 중요한 직책에 앉아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협조한 것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이제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이 새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뜻을 세운 친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죽게끔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위기의 상황, 이 어려움의 상황, 꿈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이 명령을 받은 아리옥이라고 하는 이 왕위의 근위 대장이 이 다니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 다니엘이 침착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느부갓네살과 독대합니다. 다니엘 2장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꿈과 해석을 얘기하지 못했지만 저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은 제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느부갓네살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다니엘에게 얼마간의 시간을 줍니다. 이제 나라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는 그 지혜자들이 알지 못했던 이 질문 앞에 다니엘이 해결을 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다니엘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다니엘이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사람의 꿈을 꾼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알지 못하는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맡고 있는 이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맡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다니엘이 처한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밤이 되었던 낮이 되었던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보여주시면 되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알려주실 수가 있는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즉 다니엘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처럼 그에게 꿈과 같은 환상을 보여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를 바로 알려주시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충분히 먼저 알려주실 수 있지만 이것을 오히려 숨기시고 다니엘에게 먼저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 구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도록 주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했다고요? 구하게 하니라. 즉 하나님이 다니엘에 닥친 상황에 대해서 먼저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즉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로 죽지 않기를 위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즉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에 지금 너무나도 이 어려운 상황, 정말 한시가 급한 이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의 응답으로 먼저 보여주시지 않고 이 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도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니만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바로 믿음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평소에 이렇게 살아갈 때 주의 일을 할 때나 아니면 내 신상에 어떤 일이 생겨서 내 마음에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끄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지금 기도의 불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이고, 그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늘 항상 기도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기도하고 싶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짧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 왕의 꿈도 알아야 되고 해석도 알아야 되는, 정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먼저 기도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기도할 것을 강권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서 없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기 위하여 이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로 먼저 기도하게 한 다음에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보아도 마찬가지고 근현대에 일어나는 모든 부흥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첫 출발은 바로 기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는 다 이 기도에서 첫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우리 안에 기도가 일어나고 내 안에 기도의 제목이 나오고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징조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기도의 감동이 일어날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기도의 감동이 일어날 때 이것을 뒤로 밀어서도 안 됩니다. 내 안에 기도의 감동이 일어난다면 그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에스겔 3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정말 놀라운 그 회복의 말씀이 이 에스겔 3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 36장을 혹시 시간이 되시면 천천히 정독을 하시면, 정말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이 절로 일어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에스겔 36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산들이 많아지고 많은 열매를 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는데 사람이 많아지게 하고 성읍들과 건물들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가축들이 많아지고 처음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25절 말씀에 보면 많은 물을 뿌려서 영적으로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하고,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새 영을 주셔서 백성들 마음에 있는 굳은 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로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조건을 붙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어떻게 해요? 그래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철떡같이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냥 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간구해야, 구해야
응답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1장에서 뜻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을 세우는 것으로 바벨론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세우고 난 다음 2장에는 하나님이 그로 인해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간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마음, 이 구하게 하시는 이 마음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왕의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의 해석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간구합니다. 자기의 지혜만을 믿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에 그렇게 간구하게 하니라 그 뒤에 이에 즉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이 은밀한 것 숨겨져 있는 것 즉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놀란 위대한 일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그 은밀한 것, 즉 느부갓네살 왕밖에 알지 못하는 그 꿈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이 은혜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것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은 지혜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계절을 바꾸고 왕을 세우시는 분, 왕을 폐하시는 분,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고백하기를 본문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뭐한 것?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깨닫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다 라면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니엘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모든 상황이 역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이 꾼 꿈과 그 해석까지 다 알립니다. 신상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그 신상에 대한 해석, 머리는 이제 금으로 된 것은 바벨론을 형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국을 얘기하고 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서 이 모든 사람이 세운 것은 다 무너뜨리며 영원히 건장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란 그 꿈의 해석을 느부갓네살에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니 느부갓네살이 그 자기의 꿈을 얘기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얘기하니 느부갓네살이 너무나도 감격합니다. 크게 감동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크게 감격했든지 다니엘 2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누구에게 절했다고요?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절하다니요. 왕의 신하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절을 한다는 것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절을 하는 건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절을 하면서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다니엘에게 절하고 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2장 4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뭐라고요? 신이시요 모든 왕의 뭐라고요?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뭐 하시는 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즉 자기가 점령했던 그 남유다의 신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다니엘 네가 이 꿈과 해석을 얘기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이 알지 못했던 그 일을 정말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니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여기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첫 시작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역 소그룹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구역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은 각 소그룹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생한 목사님,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이 구역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전 정말 100% 아니 1000% 공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얘기해야 되고 서로서로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말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각 구역 소그룹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소그룹에게 주신 기도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이 지역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부산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달라질지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허투루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 뜻을 우리는 깨닫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아유, 하나님이 꿈만 알려주시겠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비밀도 다 알려주실 수 있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마음이 일어나십니까? 아, 내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 내가 더욱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구역을 위하여, 우리 소그룹을 위하여,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 우리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한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임을 깨닫고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우리 대사교회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놀란 그 위대한 꿈들이 이곳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가 다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더 살아나게 됨으로 인하여 초대교회 같은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대사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남의 교회 목사가 여기 와서 이 말씀하기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깨우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깨우셔야 됩니다. 도전을 받으시고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다니엘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정말 우리 어머님들을, 부모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마음,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열정을 참 후배들인 우리들이 보고 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기도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불을 일으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룻바닥에서 무릎 꿇고 했던 그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과거의 일로 치우치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젊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마음을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강하게 붙들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대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이 기도의 모습이 다니엘 6장에 바로 예루살렘을 난향 창을 열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습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기도의 21일간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금식의 기도의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맛을 알고 응답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가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혜, 그런 우리 대사교회의 각 구역과 그리고 각 소그룹,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